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를 벗으라고 부르셨사오니 죄를 벗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죄와 함께 죽어야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죄를 벗기 전에는 생명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내 죄를 그대로 내딛고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죄는 언제나 나를 정복하고 나를 주관할 것이며 나를 통치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서 그 죄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의 통치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자, 먼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먼저 내가 죽을 때에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제가 보건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없으신 줄 압니다. 다 직분자들이세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세례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세례 받았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가 내 삶 가운데서 그 영향력을 하루도 빠짐없이 행사하고 있고 나는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baptize라고 나와 있어요.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뵙타이즈입니다. 뵙타이즈는 침례를 뜻합니다. 예수 안에 침례받은 사람은 또한 예수의 죽으심, into his death,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 침례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세례 의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다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만일에 세례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데까지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침례가 밥티스마라고 그럽니다. 원어를 침례 밥티스마. 한자어로 보면 잠길 침자입니다. 잠길 침자 혹은 적실 침자입니다. 근데 잠길 침자가 맞아요. 이해입니다. 죄를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해요. 침례는 예수를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물속에 침수시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헬라어 침례 밥티스마는 잠기다, 적시다. 개역 성경에서는 세례로 나와 있는데 올바른 그 약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장로교회에서는 약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그냥 적시기만 하는데 원래 성경의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서 넌 죽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안 죽겠다고.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루의 미션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남의 죄에 관여할 거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이 사회가, 이 국가가, 교회가 삽니다. 안 그러면 교회든 사회든 언제나 시끄럽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회와 똑같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충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이유는 죽지 않아서입니다. 정말 죽어야 합니다. 왜?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수되는 겁니다. 물속에 빠져보셨어요? 경험 없으세요? 저는 수영하지 못할 때 물에 빠져서 물도 마신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지나지 않아 죽어요.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와 성만찬 자체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왔고, 이것이 개신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밀하게 침례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와 성만찬 그 자체만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일 성만찬해야 되고 매주일 세례식을 함으로써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지요. 왜냐하면 내 안의 죄를 끄집어내고 죽이기가 그렇게 영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운 것이 내 내면에 꽁꽁 숨어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여지없이 그 힘을 발휘하는 그 죄 말입니다. 그 죄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성만찬을 매주일 할 것이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례식을 베풀어서 세례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죽는 것은 아니고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침례라는 것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세례받았다, 아니면 침례받았다, 아니면 약식으로 머리 안수, 물로 안수해서 세례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말해줘요. 즉 침례받는 것은, 세례받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확신, 그것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받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까지 동참해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침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죽음이다. 침례는 죽음이다. 여러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침례교 다니셨던 분은 침례탕에 들어가서 침례 받으셨고, 장로교 출신은 약식으로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때 못 죽었다면 지금부터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아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가 성경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매일같이 죽는 방법밖에 없고, 죄에 대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요, 이 두더지같이 숨어 있다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두더지 내리치는 방망이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죄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방망이 가지고 다른 사람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면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방망이를 자기 속에 있는 두더지를 내리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결국은 뭡니까? 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새 생명과 함께 살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함께 죽은 후에 죽어야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산다. 그래서 죄와 함께 죽고 새 생명과 함께 살고,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부요함이나 물질의 축복이나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의 죄를 엑스레이나 아니면 MRI
촬영을 통해서 성령의 촬영을 통해서 스캔하는 거 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 조금만 확대해 주세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면,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해안 도시 가사입니다. 가사가 어디냐면 가자 지구라고 나와 있죠. 가자, 이스라엘 땅이죠. 자, 그래서 고센 지방에서 출발해서 이 지역으로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며칠 만에 가게 되느냐? 한 5일에서 늦으면 7일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고센 지방에서 이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여기 있죠. 여기서 건너가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집트 북쪽 고센 지방 라암스에서 출발해서 가자, 요빠, 갈멜산으로 연결되는 해안도로가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 시내산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제 건너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 지역으로 갔을 때가 2년 걸렸어요. 2년. 왜 2년인가? 5일 만에 7일 만에 갈 수 있는데 왜 2년인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2년을 주셨는데 이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38년이 더해지는 거예요. 2년 만에 끝날 수 있는 간단한 연단과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 있었다면, 자신의 죄를 완전히 수장을 시켰다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자신의 죄를 홍해바다에 버렸다면 2년으로 끝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때로는 조금씩 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걸어갈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언제나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38년이 보태져서 몇 년입니까? 40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둘러가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으로 가게 하십니까? 왜 이 지역으로 안 가고 왜 이렇게 둘러서 가게 했을까요? 자, 이 지역으로 가면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사라든가 이 가자 지방이 옛날에 가사예요. 블레셋 7도시 가운데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사인데 블레셋 사람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보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집트 18왕조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는데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는 이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길로 인해서 불평했던 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불평은 최악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건 최악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평할 수 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끼리도 불평할 수 있고 남편과 아내도 불평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으나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최고 나쁜 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사람에게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고 아론에게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불평한 것으로. 왜냐하면 그 길을 인도하셨던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불평은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가장 나쁜 죄입니다.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누구가
정말 우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나의 미래를, 나의 걸어가는 길을 더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내 앞에 어떤 길이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앞서간다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인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저 주님이 옆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날마다 죄가 두더지처럼 올라와서 항상 나를 잠식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성전에서 말씀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계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굉장히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 번성했거든요. 그 창세기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400년 기간 동안에 거의 출애굽했던 숫자가 한 2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남자 숫자가 60만 3,550명이거든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3,500, 그거는 군대 나가는 숫자예요. 그럼 군대 안 나가는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를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예를 들어서 모세가 세례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쳐서 죽을 때까지 세례 주다가 사역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한꺼번에 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게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요. 왜 둘러가느냐고요? 왜 2년이 걸리느냐고요? 우리 죽이려고. 죄를 좀 잠수시키고 죄를 완전히 물속에다가 침수시키기 위해서. 그게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200만 명이 한꺼번에 간단하게 세례 받아버렸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홍해바다예요. 자 보십시오. 홍해바다를 건넌다고 합시다. 갑자기 있잖아요, 물이 양쪽으로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거기는 개도 지나갈 수 있을 것이고 물고기도 튀고 있었을 것이고 바다 한가운데로 뭐 크게 큰 바다는 아니었을지라도 어쨌든 지나가면서 각종 각양의 모든 것을 보면서, 그리고 벽처럼 세워져 있는,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세워져 있었는지 완전히 물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진 물은 합쳐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수장되지 않고 다 건널 때까지 있다가 이집트 백성들은 완전히 들어왔을 때 수장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물이 우리를 덮치지 않을까? 사람이라면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이 보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방법 안 해도 요단강 만이고 7일 길을 통해서 올길을 통해서 갈 수 있고 요단강 안 건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가면 홍해바다 안 건너요. 홍해바다랄 것도 없어요. 홍해는 조그만해요. 왜 건너게 하셨을까요? 홍해바다에서 침례받으라고. 홍해바다에서 침례받으라고, 침례받고 죽어라고. 정말 저와 여러분 죽읍시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잠잠해요. 그저 자기 목소리 다 내면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순종하시고, 남편들이요, 제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행진하느냐.
자,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해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은혜가 돼.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죠. 사실은 저것도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소리친 거 외에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가장 강력했어요. 그래서 북부 전투라고 합니다. 북부 전투, 남부 전투를 나중에 치르게 되는데 이것을 중부 전투라고 그래요. 근데 중간에 북부 연합군이 남부 연합군과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면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섬세하게 사랑하는지 졸지 않으신다니까요. 선잠도 안 자요. 외출 안 하세요. 주무시지는 더욱 그럴 일은 없으세요. 내가 깜빡깜빡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합리적으로 일하세요. 중부 전투를 통해서 인간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리만 쳤고 하나님께서 직접 전투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전쟁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남부 전투, 북부 전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은 다 진멸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은 그래서 유아까지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지도를 보면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율법을 받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쭉 보시면 람셋, 숫곳, 에담, 마라, 르비딤, 시내산에는 성막과 율법을 받지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여기 있죠. 여기서 반역을 하게 돼요. 아마 그때는 이쪽으로 아마 들어갈 수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원래는 이쪽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 코앞에서 반역을 해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크고 두려운 바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역 때문에 그래요. 반역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이 뭐 달리 반역입니까? 그저 내게 주어진 환경 그리고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 당신 왜 그러지 시작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분쟁이 생기게 돼요. 너 왜 그러냐 말하기 전에 내가 왜 그러냐고 말하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는데 내가 왜 그러느냐 하지 않냐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자,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느냐면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돌쳐서 턴백입니다. 턴백은 뭡니까? 돌쳐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둘러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게 했어요. 아래 지역으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아래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아래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시내 반도가 여기 있고 바알스본, 비아하롯, 믹돌, 이집트는 여기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양쪽에 산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넣었어요. 악을 씁니다. 죽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 그냥 모세를 또 그냥 모세에게 부르짖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말이죠.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사면초가에 걸렸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둔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올라가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홍해 바다 건너편에 야영하라, 여기에 캠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나중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 그들이 갇혔다, 추격하자 하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어요. 이런 낭패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때조차도 때로는 막힐 때도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내게 무엇이 유익인가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때로는 저렇게 턴백, 돌아가게 만들거나 되돌아오게 만들어요. 내려갔다가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건너가면 되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북쪽으로 턴백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리고 다시 살리려고. 이집트 사람은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죽였다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턴백. 그런데 우리 아우성을 쳐요. 막 그냥 그 땅에 놔두지 우리 뭐하러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좀 진득하게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한청 안수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면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저도 본받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진득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무거운 것으로 머리를 맞았는데도 화가 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는 언제 저 경지에 이르를까. 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속에서 다 침례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불병했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20세 계수 이상의 사람은 다 죽었고, 나중에 65만 1870명인가요? 입국을 하는데, 그때 입국한 사람은 옛날 그 출애굽한 사람 아니에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광야에서 자랐거나 광야에서 생활한 젊은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광야에서 자란 사람. 여러분, 광야 지나지 않은 사람은 침례받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침례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여야 돼요. 자,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합니다. 6,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고대 스코틀랜드에서는요, 사형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다고 그래요. 이제 의롭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죄 없다 인정해 놓은 게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로서 덮어주시고, 속죄입니다. 카파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칭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사형당한 사람에게 무죄 선언을 했습니다. 칭의를.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세상의 법이나 판사가 심판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더러운 죄들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심판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확대해서 갑니까?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간음한 자라고 그래.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누가 돌로 쳐 죽입니까? 판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사람 되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사람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만사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해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형제를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심지어 있잖아요. 바보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집사님에게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기분 나빠하신다고. 우린 바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바보라고 하면 안 돼요. 바보같이 살아갈 그런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있잖아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살아도 그는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그가 거지 옷 입었다고 그를 누가 거지로 감히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죽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마음 졸이면서 사업하거나 일하거나 눌려있는 사람 보면 마음이 저는 많이 아파요.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이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얼마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권세 있게 나가야 돼요. 권세 있게.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내면의 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못으로 박는 십자가 처형 방법은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발가벗긴 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 언덕 등을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매장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짐승이나 새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사형당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생명 얻었는데 나는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행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먹는다. 그렇게 던져버렸어요. 구약시대에도 반역한 사람 등은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안식일날 일하면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 받느냐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공로 없어요. 공로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로마서 에베소 2장 8, 9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고통을 지속시키는 것이 십자가형의 목적이에요. 나물에 매달면요, 숨을 단숨에 거두지 않아요. 한 7일에서 10일 동안 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방울방울 피를 흘리면서 다 흘리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은 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을까요? 다리를 꺾었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썼고, 그리고 허리 창에 찔렸잖아요.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 오랜 고통에 시달리며 단달마의 그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어깨와 가슴 위로 채찍 맞은 자국은 부풀어 오르고 몰골은 흉악해지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매질은 십자가를 매달기 전에 보통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매질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입니다.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매질을 당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형제에게 매질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그 매질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통은 왜, 누구를 위해서 입니까? 인류를 위해서?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벗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 묵상하면 내 죄가 보이거든요.
내 전과 육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내 죄가 또 이게 올라오는구나. 여러분 좀 가셔서 두더지 좀 많이 좀 내리쳐 보세요. 보시면서 이건 내 죄다 생각하시고 꾸물꾸물 올라오고 스물스물 올라와도 내 안에 있는 죄는 내가 안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가? 영안으로 봐야죠. 성령으로 봐야죠. 바울은 주권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죄의 세력 안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상태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칭의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를 벗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늘 내 죄가 무엇인가, 내 안에 두더지가 무엇인가, 언제 이것이 올라오는가,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근데 어때요? 내 끄니까 관대하게 봐줘요. 여러분, 내 안에 암이 자라나는 거 알면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알기 전에는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고집 피우지 말고, 고집 피우다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죄에 늘 간섭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죄인이 판사로부터 무혐의 혹은 무죄의 선언을 받고 기소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된 상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율법을 보내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죄인이라고 규정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리고 판사 판결하듯이 죄 있음 하고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음 무죄 선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는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두 번 정죄받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기소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것이나, 그러나 아직은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몰라요. 그건 주님께 달린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와의 싸움은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해요? 내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 그 일사부질의 원칙이 뭡니까?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는요, 확정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심리나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일사부질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로마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 같은 죄로 재판받지 않아요. 확정 판결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이미 선포하셨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아닌데 맨날 죄 짓고 살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통일 찬송가 187장,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되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나는 이 찬송가를 보면서 이게 바로 일사부절의 원칙에 근거해서 다시는 내 죄를 기억 아니하시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죄를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서 자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를 더 사모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죄는 말입니다. 문 앞에 엎드러져 있어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내 앞에 엎드러져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는 내 안에는 죄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 죄를 네가 다스려라.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은 허물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판사가 찾아내지 못한 불법까지도 진정한 판사 되신 하나님께서 적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에도 나와 있죠.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모두 하나님께서 끝날 심판을 위해서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도 지켜주시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도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서 아니면 죽는 순간에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하지. 어떻게 보면 인생은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지나친가요? 예수 없는 인생은 짐승보다 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벌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건져주시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을 멸시하던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계속 이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경건함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현저합니다. 구분하기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복음 전할 때 말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100명을 하라고 그래요. 100명을 내가 명단을 받고 교회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루에는 1000명씩 만나야 돼요. 눈 뜨면서 밤 10시까지, 때로는 12시까지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100명 하라고 그래서 총동원 주일까지 제가 1600명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주일날도 100명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때로는 60명, 30명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정확하게 160명을 하거나 140명을 하거나 하나님이 바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나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면 성령의 사람인가 육체의 사람인가.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세례받으면서 죽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와 더불어 싸우게 도와주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죄와 전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